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깊은 영감을 주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나아가 서구 문명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무려 16,000km 이상 걸었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 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오늘날 우리가 성바오로 혹은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에도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울은 작은 유대교 분파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를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시킨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는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편견의 설교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 최신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인물, 바울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릴리의 목수, 예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바울의 놀라운 헌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수많은 작은 분파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국제적인 대사였으며 이교도들의 세상에 예수의 이야기를 전파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로마 제국을 휩쓸고 서구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그가 직접 쓴 놀라운 편지들 속에 생생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작은 신자 공동체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강렬한 열정과 영감을 전해줍니다. 로마서에 담긴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남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주었을까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살았던 세상,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지만 2000년 전 이곳은 오직 유대교와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 역시 모든 면에서 이 율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당시 유대 종교의 심장이었던 거대한 성전의 일부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이 성전은 유대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도시의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안내를 받아 예루살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배수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터널은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벽을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는 바로 통곡의 벽을 떠받치는 기초석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건축가들이 쌓아올린 바로 그 돌입니다. 이 돌들을 만지는 것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울의 시대와 직접 손을 맞잡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 속에는 어두운 역사의 단서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외세,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서기 6년경 바울이 태어났을 무렵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항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훗날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유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터널에 숨어든 유대인들까지 찾아내 모두 학살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발견된 녹슨 로마 군인의 칼은 당시의 참상을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머리 위 거리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활보하는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로마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의 신념과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그들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유대 분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습니다. 무장투쟁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고 로마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청년은 바리새파에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매우 보수적이고 열정적인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고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랐다는 이 복잡한 정체성은 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부모가 노예였다가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울이 이를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주류 사회에 속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20대 무렵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율법은 그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서기 32년경 예루살렘에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 예수의 처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운동은
사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이 주장은 신성모독이자 유대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동안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예수 운동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을 색출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의 분노는 예수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젊은 스데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군중은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돌에 맞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보고도 동조했던 그 남자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날 전 세계 결혼식에서 낭송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절들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박해자 사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운동을 향한 증오로 불타던 이 남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더 많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 온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다마스쿠스의 체험, 흔히 눈을 멀게 한 빛의 경험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깊은 내적 갈등의 폭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극심한 고뇌에 빠진 사람이 때로는 180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의 공격성은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에 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의 경험은 그 변화를 완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맹렬한 박해자는 이제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변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역은 안티오키아, 오늘날 터키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다양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즉, 할례를 받고 까다로운 유대 율법과 음식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유대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벽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고민과 사역 끝에 혁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지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직접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쿠스에서 단 한 번의 환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교리의 핵심을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의 대담함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소환됩니다.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신학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걸린 운명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능통한 지성인이었고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예회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이 구절이 바로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앞에는 광활한 이방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1세기 중반 로마 제국은 잘 닦인 도로망과 안전한 항로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여행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에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빠른 걸음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곧 올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그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했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에베소로 이어졌습니다.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거대한 이교 문화의 심장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순례자들을 상대로 한 관광 사업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아르테미스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는 에베소의 종교와 경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은 모형을 만들어 팔던 세공업자들은 바울의 설교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군중을 선동하여 거대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원형극장에 모여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그 함성은 극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년간의 사역을 뒤로한 채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쫓겨나듯 도시를 떠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베소 근교의 한 산 중턱 동굴에서는 훗날 그려진 바울의 초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6세기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화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 한 외경 문서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는 중간 정도의 머리숱은 적고 다리는 약간 휘었으며 눈은 크고 눈썹은 짙었다. 코는 다소 길었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 같았지만 때로는 천사와도 같아 보였다. 이 묘사는 그의 양면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때로 매우 직설적이고 인간적이며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애롭고 온화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극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회색 지대란 없었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뿐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 전에도 회심 후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확신과 극단적인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고 거만하며 자랑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그의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광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바울은 약 10년간의 여행을 통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없노라. 소아시아에서의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서쪽, 유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곧 세상의 중심이자 제국의 심장인 로마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삶의 전반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복잡하고도 강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깊은 영감을 주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나아가 서구 문명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무려 1만 6천 킬로미터 이상 걸었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 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오늘날 우리가 성바오로 혹은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에도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울은 작은 유대교 분파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를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시킨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는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편견의 설교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 최신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인물, 바울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릴리의 목수, 예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바울의 놀라운 헌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수많은 작은 분파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국제적인 대사였으며 이교도들의 세상에 예수의 이야기를 전파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로마 제국을 휩쓸고 서구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그가 직접 쓴 놀라운 편지들 속에 생생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작은 신자 공동체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강렬한 열정과 영감을 전해줍니다. 로마서에 담긴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남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주었을까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살았던 세상,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지만 2000년 전 이곳은 오직 유대교와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시 모든 면에서 이 율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당시 유대 종교의 심장이었던 거대한 성전의 일부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이 성전은 유대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도시의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안내를 받아 예루살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배수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터널은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벽을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는 바로 통곡의 벽을 떠받치는 기초석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건축가들이 쌓아 올린 바로 그 돌입니다. 이 돌들을 만지는 것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울의 시대와 직접 손을 맞잡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 속에는 어두운 역사의 단서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외세,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서기 6년경 바울이 태어났을 무렵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항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훗날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유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터널에 숨어든 유대인들까지 찾아내 모두 학살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발견된 녹슨 로마 군인의 칼은 당시의 참상을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머리 위 거리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활보하는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로마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의 신념과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그들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유대 분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습니다. 무장투쟁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고 로마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청년은 바리새파에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매우 보수적이고 열정적인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고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랐다는 이 복잡한 정체성은 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부모가 노예였다가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울이 이를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주류 사회에 속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20대 무렵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율법은 그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서기 32년경 예루살렘에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 예수의 처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운동은 사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이 주장은 신성모독이자 유대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동안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예수 운동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을 색출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의 분노는 예수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젊은 스데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군중은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돌에 맞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보고도 동조했던 그 남자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날 전 세계 결혼식에서 낭송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절들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박해자 사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운동을 향한 증오로 불타던 이 남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더 많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온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다마스쿠스의 체험, 흔히 눈을 멀게 한 빛의 경험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깊은 내적 갈등의 폭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극심한 고뇌에 빠진 사람이 때로는 180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의 공격성은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에 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의 경험은 그 변화를 완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맹렬한 박해자는 이제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변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역은 안티오키아, 오늘날 터키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다양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즉, 할례를 받고 까다로운 유대 율법과 음식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유대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벽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고민과 사역 끝에 혁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지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직접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쿠스에서 단 한 번의 환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교리의 핵심을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의 대담함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소환됩니다.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신학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걸린 운명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능통한 지성인이었고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예회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이 구절이 바로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앞에는 광활한 이방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1세기 중반 로마 제국은 잘 닦인 도로망과 안전한 항로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여행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에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빠른 걸음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곧 올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그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했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에베소로 이어졌습니다.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거대한 이교 문화의 심장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순례자들을 상대로 한 관광 사업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아르테미스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는 에베소의 종교와 경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은 모형을 만들어 팔던 세공업자들은 바울의 설교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군중을 선동하여 거대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원형극장에 모여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그 함성은 극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년간의 사역을 뒤로한 채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쫓겨나듯 도시를 떠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베소 근교의 한 산 중턱 동굴에서는 훗날 그려진 바울의 초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6세기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화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 한 외경문서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는 중간 정도의 머리숱은 적고 다리는 약간 휘었으며 눈은 크고 눈썹은 짙었다. 코는 다소 길었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 같았지만 때로는 천사와도 같아 보였다. 이 묘사는 그의 양면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때로 매우 직설적이고 인간적이며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애롭고 온화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극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회색 지대란 없었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뿐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 전에도 회심 후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확신과 극단적인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고 거만하며 자랑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그의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광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바울은 약 10년간의 여행을 통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없노라. 소아시아에서의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서쪽, 유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곧 세상의 중심이자 제국의 심장인 로마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삶의 전반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복잡하고도 강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깊은 영감을 주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나아가 서구 문명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무려 16,000km 이상 걸었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 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오늘날 우리가 성바오로 혹은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에도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울은 작은 유대교 분파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를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시킨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는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편견의 설교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 최신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인물, 바울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릴리의 목수, 예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바울의 놀라운 헌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수많은 작은 분파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국제적인 대사였으며 이교도들의 세상에 예수의 이야기를 전파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로마 제국을 휩쓸고 서구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그가 직접 쓴 놀라운 편지들 속에 생생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작은 신자 공동체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강렬한 열정과 영감을 전해줍니다. 로마서에 담긴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남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주었을까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살았던 세상,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지만 2000년 전 이곳은 오직 유대교와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시 모든 면에서 이 율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당시 유대 종교의 심장이었던 거대한 성전의 일부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이 성전은 유대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도시의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안내를 받아 예루살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배수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터널은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벽을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는 바로 통곡의 벽을 떠받치는 기초석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건축가들이 쌓아 올린 바로 그 돌입니다. 이 돌들을 만지는 것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울의 시대와 직접 손을 맞잡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 속에는 어두운 역사의 단서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외세,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서기 6년경 바울이 태어났을 무렵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항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훗날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유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터널에 숨어든 유대인들까지 찾아내 모두 학살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발견된 녹슨 로마 군인의 칼은 당시의 참상을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머리 위 거리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활보하는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로마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의 신념과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그들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유대 분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습니다. 무장투쟁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고 로마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청년은 바리새파에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매우 보수적이고 열정적인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고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랐다는 이 복잡한 정체성은 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부모가 노예였다가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울이 이를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주류 사회에 속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20대 무렵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율법은 그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서기 32년경 예루살렘에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 예수의 처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운동은 사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이 주장은 신성모독이자 유대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동안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예수 운동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을 색출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의 분노는 예수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젊은 스데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군중은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돌에 맞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보고도 동조했던 그 남자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날 전 세계 결혼식에서 낭송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절들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박해자 사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운동을 향한 증오로 불타던 이 남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더 많은 예수의